우리 보신 이 작품은 1990년대에 데드 포의 소사이어티,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뭘까? 제가 짧게 설명하면 하여튼간 미래를 담보로 공부하는 그 학생들, 부모의 기대와 선생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꿈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꿈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이 한 선생님이 카르페 디엠, 원래 라틴어지만 영어로 카르페 디엠, 현재를 살아라. 더 의역해서 얘기하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라. 쥐어짜듯이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쓴 글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이 나라가 부강할 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궁녀가 첩이 한 1000여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들을 많이 그렇게 가져봤는데 왜 끝에 가서는 헛되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죠? 근데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헛된 쾌락을 쫓지 말고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결국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생활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보고 멋대로 해볼 게 다 해보면서 살아보고 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살지 말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보고 부귀를 쫓아보고 명예를 쫓아보고 영광을 쫓아봤는데 그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앞에서 보셨지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뭐가 되라고 그래요?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예를 들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근데 그렇게 쫓아가서 살아가 봤더니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쫓아봤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뭐라고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앞 글자만 바꾸시면 돼요. 크로노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 우리 인생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흘러가 버리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시간을 살아야 되냐면, 따라하십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신 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오고 내가 걸어서 오고 내 뜻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먹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하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똑같이 돈 월급 100만 원을 받아도 그냥 받는 100만 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고, 그러면 그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아멘이 안 나오네 또. 1000억. 부자 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 1조. 할렐루야. 그런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면 안 되고 카이노스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극복하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중국에 진시황, 그죠? 진시황 하면 불로초도 먹고요. 그 무덤에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 관광 가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말들과 뭐 실화들을 다 무덤에 그 모양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도 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특별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거, 우리는 언젠가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그러죠? 야, 우리 언젠가는 죽어. 언젠가는 차가운 시신이 돼.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야. 맞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데, 언제 내가 차가운 시신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내 앞날을 생각하겠습니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살하거나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야, 왜 죽냐?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는 게 그만큼 힘들대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하면 살 수 있다고 그러죠.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음을 모르고 돈, 명예, 쾌락, 권력, 내 만족, 이것만 위해서, 내 목적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노트 뒤에 오늘 가지수가 좀 많은데 대신에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앞에도 나오는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긴데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죄가 우리를 쏘고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죽음을 정복하는 비결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되물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5절 시작.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준비가 안 됐고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항상 우리가 되물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가? 오늘 내가 출근하는데, 학교 가는데, 일하러 가는데, 가정에 있는데, 어디 가는데 나는 구원의 자리에 있는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 혹시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실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죽는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는 네, 아멘 이래요. 근데 제가 2번, 3번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글쎄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도 나는 나쁜 생각을 했고, 어제도 나는 죄를 짓고, 그저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목적과 돈 버는 거, 내 뜻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대로 주님이 날 데려가시면 내 모습을 보니까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르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꼭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지금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기쁜 일이 있었고 슬픈 일이 있었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 일이 있었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 주만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하루 24시간 단 1초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환경의 어려움이나 심령의 낙담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바란 것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이렇게 땀 흘리고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참고 애써봤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돌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정말 고마운 사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주인은 어떡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쳐가지고 그걸로 돈 벌었는데 이거 고쳐놓으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해가지고 바울을 옥에 가뒀는데 그냥 가뒀어요? 막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솔직히 한번 원망이 나오죠. 아니 내가 이거 병들게 한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줬는데 고맙단 말은 못할 망정 나를 죄인으로 몰아서 옥에 가둬? 화가 나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잖아요. 왜 여러분 바울이 그것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모든 순간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억울한 일 당했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원수마귀가 나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 같으면 원망할 텐데 원망 안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 삽니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항상 내가 거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왜 좋으신지 아시죠?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나 오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이제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9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아까 그림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그리스 신화의 기회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의 이름도 카이로스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뭐가 특이합니까? 머리가 어때요? 머리 부분을 잘 보시면 어때요? 뒷머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기회라는 것은 앞에 있을 땐 잡기가 쉬워요.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면 뒤통수를 잡으면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왜? 저렇게 반들반들하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가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멋있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이러잖아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사자는 아주 짐승의 왕이고 영험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개는 아주 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험하고 동물의 왕인 사자보다도 죽어있느니 차라리 정말 개 취급받지만 그런 뭐가 낫다는 거예요?
사자. 그런 개가 살아있는 뭐가 나요? 개가 낫다는 거야. 개가. 죽어있는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지금 이제 날씨가 갑자기 여러분 어제 오늘 추워졌잖아요. 그죠? 제가 건너편에 있을 때 농사를 져보니까 정말 봄에 씨앗을 뿌리면요, 막 여름에 옥수수가 자라고요, 가을에 막 무가 막 나오고요, 진짜 막 감자도 나오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기했던 게 가을에 9월 달에 거기다 이제 감자 심는데 캐고 배추 심으려고 캐는데 막 열 몇 개씩 감자가 나왔던 그 자리에서 또 배추 심으려고 이 괭이질을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감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배추 이렇게 모종 심어가지고 촥 주니까요, 11월 달에 또 어떻게 돼? 배추가 촥.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뭐 약 줄 줄도 모르고 뭐 물 어떻게 그냥 새벽에 물 주고 그냥 그거밖에 못했어요. 잡초 뽑아주고. 근데도요, 야, 제가 그래도 농사를 져본 사람이에요. 반응이 없으시네. 다 해보셨나 봐요. 저는 진짜 생각할수록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요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좁쌀만한 걸 심었는데 막 무가 막 자라고요. 그 우리 권사님이 막 순 뜯어다가 막 묻혀서 주고, 그 다음에 또 무 빼니까 무 묻혀가지고 김치해서 또 먹고, 뭐 그냥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옥수수는 요만한 거 막 냉동실에 전해 넣어놨던 거 요만한 거 저 어디 여수에서 우리 집사님이 가져와가지고 그거 2개씩 3개씩 쪼르륵 심고 물 줬더니요, 이따시만한 옥수수가 한 나무 하나에 몇 개씩요, 막 최소 몇 개에서 많은 거는 막 10개씩 이렇게 막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요, 너무 신기한 건요, 옥수수가 처음에 따먹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좀 아끼느라고 따지마 아무도 손대지 마, 이거 뒀다가 먹을 거야.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고 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딱 땄더니요, 쪘는데 어때요? 잘하시네요.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한테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제대로 쪘냐고 그랬더니 이게 찐 거라고. 우리도 잘 몰랐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딸 때 따야 이게 연하지,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쪄도 연해지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2시간을 찌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고 별생 시오를 해도 딱딱해서 못 먹어서 결국은 나머지 것들은요 다 버렸어요. 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두 주가 지났을 뿐인데, 한 열흘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완전히 그 좋은 옥수수가 먹을 수 없는 옥수수가 돼버리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아, 정말 때가 있구나. 일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구나.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계십니까? 저는요, 제 인생에서 이 중요했던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됐던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1986년 11월 23일입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목사가 되기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날이에요. 원래 제 생일이 음력은 해마다 좀씩 바뀌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해에는 제 생일이 11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날을 내가 새롭게 거듭난 날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날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을 제 생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 23일이 제 생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이미 지났습니다. 안 지났으면 좀 부담되겠지만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해마다 11월 23일을 제가 올 때마다 이날이 내가 주님 만난 날이지, 이날이 내가 주의 종이를 결심하는 날이고, 이날이 내가 성령 세례 받는 날이지. 할렐루야.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붙잡았더니 그 시간은 나에게 카이로스가 됐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그냥 여러분이 흘려보내시면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 시간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이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9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카이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단 하루도 영광스럽게 살지 않는 날이 없게 하시고, 단 한 번의 예배도 헛되이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나에게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것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크로노스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 매일 전도 못해요. 나는 전도할 사람 없어요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기회를 못 얻었다, 나에게는 때가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요, 선교할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요, 섬길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어요.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 또 우리는 올해 또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2018년 남은 시간에 여러분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따라합니다. 신앙인처럼 먹고 마십시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이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좀 이렇게 이마살부터 찡그리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바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죄스러운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음식을 잘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반대로 우리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이들 같은 경우 과자를 많이 먹고 초콜릿을 많이 먹고 이러면 여러분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밥을 잘 먹어요? 안 먹죠? 키가 큽니까? 안 큽니까? 안 크죠? 충치 같은 거 생기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작습니다. 왜요? 밥을 먹어야 될 때 먹질 않으니까. 다른 걸 먹어버리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술 한잔 마셨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런 세상에 나쁜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맛이 없어지죠. 그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몸이 자꾸 축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기쁘고 감사하게 잘 즐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즐기지 않고 헛된 것들을 자꾸 붙잡으니까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드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바빠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나 먹었는데 이제 점심에 이제 많이 먹어요. 오늘 우리 저기 제자 먹장 우리 학생들 우리 정현웅 목사님이 우리 오늘 뭐 참치 마요? 네,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는데 심히 걱정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게 조금 음식이 그런 음식이라 어떨지 모르지만 한번 기쁘게 드셔보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요 점심에 목사님이 좀 성도들 부담 안 주려고 뭐 국수를 해도 되고 밥을 해도 되고 라면을 해도 된다 그랬더니 진짜 라면을 끓였대요. 우리도 한번 라면 끓인 적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이사 가신 이명영 집사님이 라면을 끓였는데 잘 끓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일부러 2그릇을 드셨대. 그래서 맛있어서 2그릇 드셨냐고 그랬더니 혹시 낙심할까봐 격려하느라고. 그래서 오늘 저도 2그릇을 먹겠습니다. 격려하느라고. 맛을 떠나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이 음식도요 좋은 거 먹으면요 나쁜 걸 안 찾게 돼요. 과자나 뭐 불량식품이나 헛된 거 안 찾게 돼요. 그죠? 근데 이 밥을 안 먹고 제대로 된 걸 안 먹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딴 걸 찾게 돼요.
막 야식, 밤에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을 볼 때도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를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식사를 하면서 정말 그 사람과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이게 참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거 모래를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고문 받는 건지 그 자리가 너무너무 불편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식사할 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재미있는 유머들, 우리 그거는 공장노님이 잘하셔. 이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씩 준비해 놓으셨다가 한 박씩 탁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 여러분의 인기는 상승할 줄 믿습니다. 밥값은 누가 낼까요? 웃은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공장님 몇 년 전에 우리 저 게장을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옆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다리 다치셨는데 아니 게를 먹었더니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는 우리가 못 웃었어요. 진짜 어디가 아프신 줄 알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그래서 그때서 웃기 시작했어. 그냥 3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잊혀져. 오늘도 옆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게를 드셔야지 그러려면.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분위기가요 확 좋아지더라고. 이게 밤 식사할 때 이렇게 그런 모습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드실 때 맛있게 드시고 잘 드시고 그게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과 향기가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종종 거룩한 삶을 살면은 뭐 수염도 뭐 머리도 자르지 않고 옷도 뭐 깨지지하게 입고 막 하고서 오직 막 기도만 하고 목소리는 할렐루야 막 이렇게만 하고 이런 것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옷을 단정히 입고 향수도 발라라. 멋부리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깔끔해라.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이왕하면 옷도 깔끔하게 입고 멋도 부리는데 아주 검소하게라도 탁 멋있게 부리고 그렇게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김찬희 성도님 뵌지 몇 주가 안 됐는데 보니까 항상 좀 깔끔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낮에도 한번 만나서 콩나물 국밥 식사를 했는데 항상 깔끔하시고 그래서 중국에 사실 때 그 직업이 뭔가 물어봤더니 군인이셨더라고요. 15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 제복 입는 습관이 있어서 제복은 막 꾸깃꾸깃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입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깔끔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르죠.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안 봤으니까. 근데 보면은 항상 깔끔해요. 그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항상 깔끔하고 멋있게 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보고서 야,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 좀 이렇게 멋있구나. 그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막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기르고 막 잠바 막 구치차게 막 입고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세요. 겁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은 우리가 멋있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멋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 속에서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저 사람 참 사랑이 넘친다.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10절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한 번만 더 따라하십니다. 즐거운 인생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참 행복이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근래 어제도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건물 이 주인이 이게 뭐 밖에 비가 새고 이러니까 뭐 단열 공사 뭘 한다고 2주 전에 우리 예수님 그 성화 큰 그림이라는 걸 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뗐어요. 근데 붙여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뭐 이렇게
뭐 일이 뭐 밀렸다고 그래.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붙였어요. 근데 계속 미루다가 금요일 날 그 사람이 통화가 안 된다고 왜냐면 제가 성탄절 트리를 벌써 지지난주에 12월 1일 날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림 그리고 그 위에 달면 또 다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성탄절 트리도 지금 못 했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버리고 근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붙이려면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얼마나 추웠는지 아시죠? 예. 바람도 막 여기 불고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우리 그것이 또 빳빳해져요. 간판 재질이라 플라스틱 같은 그렇게 빳빳해져가지고 이게 사장님한테 해달라니까 안 된대요. 지금 하면 다 부러진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돈 100만 원이 들어간 건데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추운데 우리 사모하고 2시간 동안 그걸 저 위에서 그 5m, 7m, 6m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여기 꽉 차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거를 겨우겨우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긁히고 막 부러지고 꺾이고 그걸 걸레로 다 닦아가지고 막 한 2시간 동안 저기 불 켜놓고 또 녹여가지고 지금 막 말아서 겨우겨우 어떻게 치워놨어요. 근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아니 이게 또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또 보고 또 전화 올지 모르겠네. 아니 띄었으면 달아줘야지. 그전에도 한번 띄워놓고 안 달아줘가지고 그거 버렸거든요. 그것도 70만 원이 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안 달아주고 이게 다 엉망이 돼서 이게 달지도 못하게 사장님한테 말해보니까 뭐래요. 간판 사장님이 봄이나 돼야 달아요. 왜요? 날씨가 따뜻해야 노골노골해야 붙지 이게 빳빳하면 다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우리 사모랑 그냥 해놓고서 주여 아버지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원망하다 나중에는 그래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이 좋은 성전 주시면 이것도 나중에 간증이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예진이 필리피가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라 우리 예진 선생님 필립 선생님 막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예진이가 얼마나 또 애교가 넘칩니까? 아멘이 안 나온다 예진아. 애교 좀 부려라. 뭐 와가지고 막 아빠한테 뭐 장난치고 뭐하고 또 무슨 핫도그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먹으라고 입에다 들이밀고 반은 자기가 뺏어 먹고. 못 들으셨어요? 핫도그 사왔는데 반은 자기가 다 뺏어 먹더라고. 저는 한 입밖에 못 먹었어요. 예. 그래서 막 하는데 제 빡빡했던 마음들이 노골노골해지면서 쫙 풀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 가정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터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가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뜻대로 안 돼서 가정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상황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가정을 잘 지키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노동의 축복을 누리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을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랍비들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다른 기술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지만 자기 천막 깁는 그런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도 했고 이스라엘의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뭐라고요? 자식에게 노동, 일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뭘 가르치는 거라고요?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가르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셨죠, 그죠? 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은 열심히 일하고 또 금요 철야 예배 오는데
6시에 나왔는데 교회에 7시 반 넘어서 도착했어요. 제가 중간에 상갈리게 데렸는데, 왜냐면 어제 이 연말이고 막 이 모임이 많고 그러니까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출퇴근 시간이라 막 추운 데서 버스를 20분이나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갈아타고 제가 또 저 상갈역에 데리러 가서 거기서 또 우리 예전 선생님 기다렸다 같이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6시에 나와가지고 걸어와가지고 20분 그 추운데, 어제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덜덜덜 떨고 서 있다가 겨우 타가지고 왔는데, 또 지하철 타고, 무슨 저 서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저 부산에서 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도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시간도 다 받으세요. 이 성전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요? 크고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된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하는 게 뭡니까? 수요일날 보리빵 부침개 부쳐가지고 전도하러 가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성탄절 또 잔치하려고 또 잔치하고, 음식 준비하고, 또 선물 준비해가지고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부르고, 또 우리가 올해는 아직 광고는 못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 또 집에서 쌀 이러고 뭐 10kg, 20kg짜리 하나씩 갖다가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또 하나씩 갖다 나눠드리고. 할렐루야. 나 살기도 바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도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좀 부담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바라시는 부분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내년에 2019년에 더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